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창조 이야기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왜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신 걸까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더욱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일하다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여러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풍성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순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바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고, 맛있는 과일들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완벽한데 뭘 더 경작하고 지켜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축복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혹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혹은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형들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학문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나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몸도 불편하시고 거동도 힘드십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때는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을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매일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전도사님을 위해, 각 셀 리더들을 위해, 새 신자들을 위해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할머니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신가요? 젊고 건강하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 힘이 부치시나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진 것이 별로 없으신가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볼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둘째,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셋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부라면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맡은 일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 이 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밥을 먹을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지을 수 있습니다. 출근할 때도 하나님, 오늘 제가 일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어떤 다짐이 생기시나요? 혹시 그동안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자신이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젊든 늙든, 건강하든 아프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이 바로 아바드인데 이것은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을 모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놀고 먹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만드셨습니다. 즉, 일은 타락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타락 이후의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게 됩니다. 저는 한 청소부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큰 건물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천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청소하는 이 화장실을 사용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구석구석 정성껏 청소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닦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거룩하고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청소를 하든 요리를 하든 사무일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모두 거룩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아마도 젊은 시절에는 목수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다듬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평범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일이 천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신 것은 모든 일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자나 탁자가 다른 목수가 만든 것보다 더 튼튼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하셨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정성껏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성실하게 하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즉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높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능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물론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일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환경에 상관없이 성실했습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인정받든 안 받든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일도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결국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이유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임을 받는 것은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높임을 받기 위해 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칭찬을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맡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 일찍 나오셔서 주차장을 정리하시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이것은 화려한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니다.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정성껏 주차를 도와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주차 안내는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가정주부이신가요? 그렇다면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신가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맡은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서류를 작성하고 회의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하셨나요? 그렇다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칭찬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는 뜻과 함께 예배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일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 예배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수문의 시간 7일 내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더 이상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모든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 자매님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몸이 항상 아프시고 힘드십니다.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고 약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자매님은 다릅니다. 자매님은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셋째,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병든 사람을 돌볼 때, 외로운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은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직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일할 때 정직하게 일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하는 것, 돈을 다룰 때 정직하게 다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다가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 안과 밖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요일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먹을 때, 쉴 때,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일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저녁에 잠들 때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헌금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핵심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두려워서 하는 순종은 억지 순종입니다. 벌을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해서 하는 순종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제게 많은 규칙을 주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숙제를 해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규칙들이 싫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규칙을 지키는 척했지만, 안 보시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으로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규칙을 주신 것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순종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든 안 보시든 규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 우리 자신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재충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순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였어요. 그냥 우연히 생각난 것 같았지만 계속 그 친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막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전화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전화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 친구가 생각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그 친구에게 전화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감동을 무시하고 전화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감동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셋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기도로 돕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다니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셨고 대신 수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요.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계신가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도 무시하고 계신가요?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성경에서 읽은 말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이라도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순종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게으르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성실하게 일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요일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불순종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려면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낭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셋째,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회개했다면 이제 새롭게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구체적인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결심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넷째,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다면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밥을 먹기 전에 꼭 기도하기로 했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신앙을 키웁니다. 일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이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고 어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습관이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정착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 한두 달이 가장 힘듭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점점 쉬워집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을 때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곤 했죠. 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침대 옆에 메모지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면 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제 하루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힘들 때 위로받을 사람이 없고 잘못될 때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구역 예배에 나가십시오. 기도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십시오.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합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변할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어느 날 보면 그대로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자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랍니다.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하루하루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책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덟째,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이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아홉째, 우리는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변화를 결심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처럼 살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숨기지 마십시오. 겸손하되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됩니다. 열째,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몸은 약해도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적어도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보십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아바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밥을 짓는 일, 빨래를 하는 일, 출근하는 일, 이웃을 만나는 일, 이 모든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땅을 경작하며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